이 시간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 나오셔서 겟세마네의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쟁 시에 반드시 어떤 장소에서 마지막 전투, 그런 것이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명해서 무슨 전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끝나게 한 것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고, 또 그 내륙에서 발치 전투라고 하는 그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이와 같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 장소가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두운 영혼의 밤을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마지막 전투와도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영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며, 그리고 그 응답은 어떻게 받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훌륭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그 기도의 비결을 배우시고 늘 주님의 그 영광된 승리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생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가 가까워지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바로 이 감람산이라는 감나무가 많이 있는 그 동산을 말하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감람나무는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지켜봤던 나무다 그 말.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와 같이 이 감람나무는 아주 수명이 길고, 그리고 오리브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서 또 기름을 우리들에게 공급해주고, 또 나무는 단단해서 여러 가지 조각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나무인데, 바로 저 겟세마네 동산에는 저런 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그 감람나무 열매를 거둬서 짜는 그런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기름 짜는 틀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모든 생애의 땀과 눈물과 피를 짜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우리들이 꼭 저기를 들리는데요, 참으로 그 옆에 또 이 겟세마네 동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 교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울었던지 참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순례자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저기를 방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12제자 가운데 8제자는 머물러 있게 하고 3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서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3번씩이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에는 38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3번씩이나 예수님은 나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하고 쿨쿨 잠을 잤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시험에 들게 되었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갈 때에 모두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에 참으로 먹구름을 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어서 마귀가 틈타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모른다 하더라도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가 틈타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깨어있는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잣무로 말미암아 마귀가 예수님한테 베드로한테 넘기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절대로 안 넘겨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불담과 불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어떠한 시험과 역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과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상시 기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만 나옵니다.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비하, 즉 겸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당해야 할 그 육신의 고통, 채찍, 그리고 침뱉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온몸을 찢는 그런 그 고통,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고민 중에 내가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주님이 얼마나 고민되시고 슬퍼하시고 죽게 되었으면 이처럼 땅에 엎드려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39절 하반절에 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같은 내용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잔을 마셔야 되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 둘이 자기들의 분수에 지나친 그런 요구를 했을 때에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이들은 말해요.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잔은 보통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바로 우리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 이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는데 이 십자가상에서 잠시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돌렸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런 영혼의 고뇌까지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자녀를 칠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벌겋게 바른 집은 진노의 천사가 그 집은 지나쳤습니다. 바르지 않은 그 집은 바로 첫 새끼가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서 무슨 기도했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장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 말대로 들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공갈 협박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도 내가 십자가 이 잔을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런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 뜻을 이루는데 도우미가 되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바꾸면은요, 주인이 내가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교만이고 잘못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여기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뜻을 관철하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가 그것을 지는 것, 그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뜻이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